가끔 도로상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강아지나 조그마한 고양이가 있으면 차를 멈추게 되죠. 어떤 때는 계속해서 백미러를 보면서 정말 차에 깔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생명도 귀한데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명은 우리의 존재이고 또한 인격 자체입니다. 아무리 다 가진 것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은 제일 귀한 겁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그 개척 초기에 한 분의 은퇴 목사님이 출석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건식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한 분 제대를 하고 청년 여름 수련회에 가서 계곡에 빠져서 익사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이건식 목사님도 벌써 고인이 되셨죠. 간간히 이제 그 자식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빈 목사님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아들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식을 묻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복음으로 자식을 낳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영적인 아들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있었고 또한 디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저들을 낳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 2편에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쯤 바다 한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자기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는 풍랑을 잠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천지라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 나인성으로 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인성에 가면 지금도 지도에 나인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게 이슬람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나인성 가까이에는 나사렛도 있고 엔돌도 있고 또 수넴 여인 아시죠? 수넴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곳으로 나인성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실 때에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다 보니 특별하게 이제 병자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앞 화면에 한번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 이게 잘 그린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성 밖에, 우리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장례형들이 빠져나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아니면 당일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시신은 이제 성 밖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뒤에는 가족들이 따르고 장례식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예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장례식을 생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는 참 특별하게 슬픈 장례입니다. 한 가부가 있었는데, 가부도 슬픈데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으니까요, 복기를 끊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무리와 장례의 무리가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는 생명의 행렬이고, 이 장례의 행렬은 죽음의 무리이고, 이게 생명과 죽음, 절망과 소망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춤추는 무리이고, 한쪽은 예곡하는 무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스쳐 지나가다가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고, 또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다가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 주시고, 심지어 세간 앞을 지나가다가 세리마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시다가 만난 거죠.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고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하고 또 인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고난, 우리 인생의 질병과 외로움을 지나가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섭리였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딱 스케줄을 잡고 또 깊이 연구해서 주님 만난 분 계신가요?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죽은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요? 독자이고 그의 어머니는 가부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자식은 전부요,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죠. 아마 이 아들도 홀 어머니를 굉장하게 공경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 행렬을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장례 행렬에 모여들었거든요. 평소에 어머니도 주변 사람들에게 행실이 좋았고, 또 평소에 아들도 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슬픈 죽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두 마디 말씀을 합니다. 앞하면은 이제 앞은 말씀은 아니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하나님, 이 청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청년 고쳐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둘째로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장래의 형제를 보며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 보고 장차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보고 또 뭔가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은혜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성경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 내장, 장 있죠. 장을 다 쏟아낼 것만큼 슬퍼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 제가 우리나라,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건데,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보면, 여러분 너무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그렇게 미아리 고개 가면 아름다운 담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아리에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가면 아름다운 담장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단장이 뭐냐 하면 끓을 단장에 내장할 때 내장입니다. 이렇게 장이 끊어질 듯 아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남편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내장이 끊어질 듯 아픔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또 장이 끊어질 듯 아픔이 있었죠. 그게 어딘가 하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장이 끊어질 듯 기도하였는가 하면 어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도록. 이게 여러분, 장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니까 그 육체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대속을 향한, 그 일로 대속을 향한 십자가의 기도가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울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뭐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 울음을 절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너무 뭐 슬피 울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 보이는 것 같아서 장례식장에서도 마음껏 울지 못하는, 그래서 울지 말라고, 좋은 데 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울음을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유일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울음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눈물과 슬픔과 울음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 때문에,
죄로 인한 죽음 때문에 울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권사님 집사는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앞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으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내 눈물이 없는 저 하늘나라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는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관에다가 딱 멈추라는 거 손을 딱 대십니다. 그러니 관이 섰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의 장례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장례도요, 호상이 있었고, 또 장례 절차가 굉장하게 까다롭고, 그리고 그 묘지까지 실을 맞추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허름한 갈릴리의 한 청년이 간에다가 손을 딱 대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가 지나가는 행례를 막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간에 손을 딱 대자 그 행렬이 딱 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적 권세가 임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자연스럽게 장례 행렬이 멈춘 것이죠. 뭔가 간을 옮기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딱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뭐라고 했죠?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한 겁니다. 여러분, 쿰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례 행렬 가운데 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일어나라, 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일어나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일어나라고 청년에게 한 말은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미 일어났다. 너는 이미 살아났다. 너는 이미 부활했다는 것. 이건 여러분, 더 큰 확신의 소망을 그 장례 행렬과 청년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가 아니고 너는 이미 일어난 존재다. 너는 이미 산 존재다. 이미 너는 살아난 존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일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살아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의학도 생명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명도 되고 빛도 되고 만물도 창조되어지고 만물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되어진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먹기도 하고 앉기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능입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의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장래 행렬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입술이 안 열리면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술에서 캐리그마 말씀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도 똑같은 장래 행렬에 간에 매여서 우리가 죽어 나가던 시체였는데 주님의 입술에서 입이 열려져서 일어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는 좀 죽어가고 그저 막 알딱알딱 넘어가는 상태에서 살린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아니 우리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시체가 냄새나는 사흘 뒤에 우리 주님 오시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청년도 이미 관에 들어간 시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관에 들어간 시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죽어가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 만나주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관에 들어가 죽은 시체의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미 살아났다. 이미 일어났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살려주시고 우리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에 주일날 올 때 손에 뭔가 들고 오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실 때 빈손 들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을을 들고 내 공로를 들고 아직도 내 자원을 들고 내 능력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그 494장의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더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입니다. 다 빈손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없고 내 공로도 없고 내가 가진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면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명하노니 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에게도 너가 선 곳에서 거룩한 곳이기 신발을 벗어라.
신발까지 다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할 일을 행하면서 남정네들이 일주일 정도 거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빈손이 되어질 때, 우리가 여러분 무방비 상태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십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딱 분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유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유기당하신 주님이 다 이뤘다고, 주님 안에 다 이뤘다고, 주님 안에 전부가 있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새벽기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새벽기도 설교를, 어떤 때는 이 백지 위에 본문을 두세 번 읽고 펜을 딱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써내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무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 실력, 내 지식, 내 어떤 능력으로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손을 써내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는 종종 정말 이런 나라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 설교물을 써내려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어떨 때는 3분이고 5분이면 그 설교가 한 편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피아노가 있지만 반주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반주한다는 것을 딱 내려놓고 피아노 건반 위에 딱 손만 얹어 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화폭 위에다가 손만 얹어 놓으면 주님이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써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전히 빈손 상태에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고 절망입니다. 아니, 내가 저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자식을 살려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 수렙 여인이 나옵니다. 그곳이 이제 그 수렙 지방에 이제 이 나인성과 가깝습니다. 수렙 지방, 나인성, 엔돌 다 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아니, 들어가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기도를 받고 이 부부가 아이를 가집니다. 아니,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죽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 이불을 탁 덮듯이 자기 몸을 아이에게 이불 덮듯이 확 이렇게 덮고 기도하자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가 하면, 엔돌, 수렙, 나인성 가까이에서 사역. 지금 우리로 치면 용인, 수원, 분당, 죽전, 이 정도의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기적은 이제 전설처럼 후대까지도 다 그 소문이 그 지역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큰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킨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인성, 수렙, 엔돌 같은.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선지자가 누구 있는가 하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기적을 우리가 듣고 전해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서 저 죽은 청년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신 이유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청년을 살린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하여 지나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가부의 아들이, 그 청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나를 살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간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라 하신 그 순간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달리다 쿰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가 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나는 날마다 살아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과 생활이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습니까? 정말 날마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웬일인지 내 속에 생기가 솟아나고, 웬일인지 내 속에 기쁨이 들어오고, 웬일인지 내 속에 소망이 생기고, 웬일인지 내 속에 활력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생활의 부활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생활의 부활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생활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체험해야, 날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능력을 체험해야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시작. 생명 주신 분이 생활도 주신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도 주십니다. 살아난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 때 여러분 그 벤치에서 앉아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뭐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생활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생활의 부활인 겁니다. 주님이 그 동네에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골 나인성에, 그런데 그 시골 나인성의 가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었습니다. 생명 주신 분이 여러분의 생활도 주십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